고린도후서 10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 4장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보면 이 10장 이후로 11장, 12장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번 고린도후서의 배경과 지금까지 간략하게 1, 2번 정도 설명을 드리면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됐고, 그 문제를 마지막에 해결하러 갔던 디도가 사도 바울이 6, 7개월 동안 보지 못하다가 소식을 못 듣다가, 지금하고 틀리죠. 본인이 오면 소식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습니다.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언짢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디도 목사님을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뒤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백그라운드는 야단을 친다든지 또 어떤 거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기 때문에 설교를 이제는 그런 잔잔한 일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너희들이 편지 아니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 같은 존재다. 정말 주옥 과 같은 설교가 막 쏟아질 정도로 마음이 많이 풀렸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디도한테 이 편지를 써줍니다. 써주고 가서 읽어주도록 하라. 이렇게 한 뒤에 마지막 여행이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 쪽에 이 뒤로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단도리를 하고 그 뒤로 디도 목사님을 보낸 뒤에 그 뒤로 본인이 간다. 갈 때는 내가 가는 것은 거기서 겨울이나 좀 지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헌금을 좀 많이 좀 해놔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의 흐름은 뻔합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문안인사했고 그 다음에 내 형편이 어떻고 그 다음에 형편이 이제 잘 풀렸기 때문에 좋은 설교 말씀을 주시고 자 이제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하자 하면 끝난 거죠. 이제 맨 뒤에 붙는 것이 안부하는 것이 붙는 것이 그 13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황히 말씀드리는가? 10장, 11장, 12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 변증서입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하는 변증서인데요. 그런 부분이 껴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은 우리가 따로 다른 편지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이 있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리고 13장은 무엇이냐? 또 안부인사니까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어느 편지든.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 변증서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의 변증을 이 위대한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을 때에 첫째, 사도로서의 사명. 나는 사도로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명을 얘기했죠. 그런 이제 사도의 정체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의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그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내놓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래서 10장은 자기의 사도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11장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도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환난과 곤란, 그래서 고난의 이력서장입니다. 11장에. 그 다음에 사도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사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임명장을 받아야 되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분은 누구를 전도받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에서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의 두 번째 자기의 그 사도의 그 정당성을 얘기할 때에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사명과 계시와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천국 기행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장에 이제 천국 갔다 온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 기행문이라고 참 이름을 붙이면서도 마땅한 단어가 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행문이라는 것은 천국 가서 내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말씀도 듣고 막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아야 됩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천국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전문적으로 뭐 연구한 적도 없고 잘 수집한 적도 없고 그냥 닥치면 봤는데요.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상호 대치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장에 천국 기행문이라고 붙이기에는 그래서 제가 좀 애매하고요. 저 나름대로 제목 붙인 것은요. 천국 간증문이다. 이렇게 저는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천국 증거는 그거 갔다 온 건 확실한데 그것을 갔다 온 얘기를 못하게 해봐야 너희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내가 그것을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의 두 번째 원리인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과 파송을 받았다.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자,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10장, 11장, 12장을 봐야 되는데요.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통독한 부분하고 갑자기 여기서 유턴을 합니다. 무슨 유턴을 하는가? 마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처럼 엄청나게 이게 원문으로 보면 더 강력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은 한 톤을 높여서 저희는 통독합니다. 통독할 때에.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을 지금 그들한테 강하게 자기 사도성을 변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서 이 10장, 11장, 12장은 오히려 문제가 풀리지 않은 거에 대한 변증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 풀리고선 고린도 후서보다 앞으로 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분실된 편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 분실된 건 고린도 전서 이전에 써졌던 글로바 집에 글로웨이 집에 써냈던 편지요. 그것은 뭐 파당과 음란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잘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흠결이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고린도 전서가 써진 뒤에 내가 또 쓴 편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여러 번 읽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을 눈물의 편지다. 또는 이것은 여기 성경에 있는 얘기로는 애통의 편지다. 이렇게 하는 편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눈물이 쏙 빠지든지 아니면 확 돌아서든지 결단을 내는 편지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10장, 11장, 12장의 그 눈물의 편지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그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언급된 눈물의 편지인데요. 위대한 신학자인 버클레이 같은 분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지금 뭐예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보통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대면했을 때는 뭐라고 야단을 못 쳐요. 참 돌아설까봐. 그러나 이제 와서 편지로나 또 오늘날 같으면 이제 이메일 같은 걸 할 때는 간곡하게 정말 글을 써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냐면 엊그제 만나서 점심 식사할 때는 별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식사만 하시고 이렇게 쳐다보지만 하시더니 돌아가셔서는 막 나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편지 이메일을 쓰시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담대하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용맹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다. 거침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오늘날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데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예, 담대가 지금 3번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언짢으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담대함은 뭐냐? 앞에 담대한 것은 용맹스럽다 이런 뜻이라면 이게 원어로는 좀 틀립니다. 뒤에 담대하다 이 뜻은 뭐냐면요. 결과를 고려 없이 그냥 야단치는 겁니다. 뭐 잘 될지 못 될지 내 말을 듣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고 교회를 뛰쳐나갈지 아니면 내 말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할지 나는 모르겠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막 꾸짖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편지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할 때 이 육신은 이제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사르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제 육신적인 막 그런 화나고 이런 게 나오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 방법 가지고 너희들을 야단치지 않겠다. 우리의 즉 다시 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화난다고 그래서 화로 대하면요 절대 보면은 싸울 때 언성이 서로 높아지면요 누구 하나 당신 옳습니다 하고 수그러지는 경우는 단 1%도 없습니다. 이게 적대 적이 되어갖고 이쪽에서 화내면 저쪽에서 화를 내고 더하면 화가 더 올라가다가 끝까지 막장으로 가는 거지. 화를 내가지고 막 상대방이 화를 내니까 아유 무서워서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 하자. 또는 화를 막 내고 싸우다가 막 내가 설득됐구나 아유 잘못했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육신으로 나온다고 그래도 나는 육신으로 그렇게 싸우지 않고 자 어떻게 하느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자. 이 이론은 뭐 헬라 철학사상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끝은 신학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 헬라 철학으로 신학을 접목해서 가르쳤던 순회 전도자들 그것을 복음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왜 한 얘기 또 하냐 이런 말씀을 할 때도 내가 그래도 이거 한 얘기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 단순하기 때문에 복음은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이게 뭐냐 그렇게 해서 다 해서 온전히 복종하게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거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고 알곡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선량하고 선택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에 있는 제대로 된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러워야 복음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안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래 마지막 남은 자들한테는 내가 벌하려고 준비 중이다. 뭐예요? 내가 가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출교를 시키든지 수찬정지를 시키든지 성찬식에 못 오는 걸 수찬정지를 하는데요.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런 사람일수록 뭐라고 그러냐면요. 입으로는 막 최고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그냥 뭐 자기 보다 못하다고 그냥 제껴버립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내가 최고의 크리스찬이다. 그건 뭐예요? 선줄 알았으면 넘어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주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혈기적으로 내가 최고의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정말 그래? 그러면 나도 사도 바울이죠. 내가 한 말과 이런 걸 봐서 나도 너와 같은 크리스찬인 것을 좀 생각해봐라. 왜 나는 아니라고 제껴놓느냐. 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뭐예요?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을 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조금 지금까지 겸손하고 참았는데 그러나 나가 이런 때는 지금같이 너희들이 막 나한테 대항할 때는 나도 좀 있는 그대로 나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것은 내 교만이나 자랑이 아니다. 내 그 사도로서의 나의 당연한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유순하다 그러고 편지를 받을 때는 참 담대하고 그냥 일목요연하고 그냥 빠져나갈 분위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게 바로 나다. 편지로 할 때나 내가 너희가 있을 때 나는 똑같은 나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줄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 이게 지금 순회전도자 내지는 세상의 철학 가지고 신학을 접목시켜 가지고 철학적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복음은요, 이게 티칭은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프리칭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르침은 뭐를 위해서? 선포를 위해서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게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에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 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순회 전도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로서 자기를 짝하고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지혜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기로서 칭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성경이 헤아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통독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통독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아픈 게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청진기라 그러거든요. 성경을 하나도 안 빼놓고 쭉 통독하면요, 어디 안 빼놓고 통독을 하게 되면 비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에 탁탁 걸리는 게 많지요. 그게 뭐냐? 청진기가 우리 몸을 진찰하는데 그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이 탁탁 목에 걸립니다. 그럼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는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독하게 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얘기인데요. 순회 전도자들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으면 스스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철학이면 철학, 사도 바울의 쭉 실력을 한번 보십시오. 법학이면 법학, 뭐 율법이면 율법, 신학이면 신학, 맨날 며칠을 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서 쭉 청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전부 그냥 인분, 사람이 음식을 먹어 뒤로 내보내는 거 있죠? 그런 걸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가 최고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니라. 10장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사도란 무엇인가, 사도란 직분이 무엇이고 사도란 데피니션, 정의가 무엇이고에 대해서 딱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10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넘어온 9장까지 넘어왔던 그 그냥 달달한 말씀이 10장에 가서 갑자기 그냥 다시 되치기 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2장까지는 10장에 나오는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자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